아멘. 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참된 안정과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파같이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전이라는 단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많은 현대 사회에 인물의 그런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불안이 더 커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어느 자산에 투자하기를 하기도 하고 더 안정적인 직장, 더 안정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죠. 건강도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운동하며 식습관과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서 세상의 위험과 불확실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참된 안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온 아무런 힘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강력한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기에 또 자신들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에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불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이 끝없이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성벽을 말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피난처를 또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향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북쪽의 하드락과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는 남쪽 블레셋 도시에 이르기까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당시 최고의 부와 지혜를 자랑하던 두로에 주목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요,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했던 해상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믿었어요. 자신의 지혜를 믿었죠. 그의 지혜로 쌓아 올린 막대한 부를 의지했고 그 다음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요새를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두로만큼 안전한 그리고 견고한 그런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할까요? 그들의 지혜는요, 어리석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티끌처럼 쌓았던 재물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견고했던 요새는 불에 삼켜지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강대한 무언가는 그 언젠가 더 강대한 것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앞에서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건강, 이 모든 것은요, 두루의 성벽처럼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피부는 그 탄력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내 나이를 거스를지라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아 보일 뿐이지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철저한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언가 안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나도 그 안전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가치관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왕보다도 정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그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진 자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방금 이들의 모습처럼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또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공포에 떨며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반전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우리가 쌓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가 모아놓은 물질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쳐 주신 그 보호의 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그 날개 아래가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집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여기서 내 집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의미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꽃도 폈다 지게 되는 거고, 또 물질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건강했다가도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구약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똑같이 이 시대의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보시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또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개입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요새가 무너지는 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완전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전,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즉 우리가 말하는 안전한 곳,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나타내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은 그 가치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가며 정말 왜 다시 돌아가느냐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7절은 심판을 거쳐 남게 된 블레셋 남은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상들에게 바쳤던 재물을 끌어버리는 행위예요. 즉 세상의 악한 방식과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다니엘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에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단이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세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겁니다. 7절 하반부에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 남아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편입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안전은 나의 정체성과 소속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어린이부에서 나눴을 때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왜 생각해야 될까?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국적은 천국 국적이다라는 것을 나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거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만 대신에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두로와 주변 나라들은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죠 앞에?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요 물질도 하나도 없고 지금 자기들이 거할 그 처소는 다 전쟁 이후에 그냥 황폐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소망이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를 피난처에 거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가장 견고한 성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안전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로처럼 나의 지혜와 재물을 의지하며 또 스스로의 요새를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진정한 지혜는 더 높고 견고한 나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벽을 허물고 나와 하나님께서 친히 진치시고 지키시는 그분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안전에 우리가 매이고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부와 지혜, 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나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쌓아 올렸던 거짓된 성벽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집 둘레에 친히 진을 쳐주시고 또 그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두려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담대함을 누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부와 지혜 또 힘을 의지했던 또 스스로 안전하다 여겼던 나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쌓아 올렸던 그런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성벽과 같은 것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집에 둘레를 친히 진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이심을, 나의 대장 되신, 나의 인도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또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복의 통로로, 또 기쁨의 통로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흩어진 마음과 관계가 있다면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1일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정말 그들이 거할 곳은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이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피난처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역사심을 또 정말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준비하는 우리 박리나 전도사님과 우리 임원단들 주님 지혜와 능력, 또 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고 우리가 정말 서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추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0일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정말 소망이 없고 불안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참 소망 되시고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능력 되신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만나고 또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이끌고 또 준비하는 박리나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께서 힘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정말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정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사단이 정말 흩트고 또 방해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또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또 아끼며 또 함께 울고 웃으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 가는 그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피를 흘린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헌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좌우 진영이 갈라지고 또 각 지역이 갈라지고 이념과 정말 갈기갈기 찢겨버린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 서로가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헌담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또 사랑 안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 또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